오늘 또 주 앞에 각 가정에서 삶에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은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만나 뵈면은 안부도 물을 수 있는데 만나 뵐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참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저희 가족은 함께 모여서 꼭 필리핀에서 살 때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간증도 했습니다.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방 안 온도가 31도가 떨어지지 않는 양철집 지붕 밑에 살 때 얼마나 더웠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기승이 정말 최고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저희 교인 중에서 시술을 받으신 성도도 계셨고요, 또 재활 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이 되어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는 매주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아주 폭넓게는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안디옥을 거쳐 저 터키 지역과 유럽으로 가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여정을 경험할 수 있죠. 좁게는 지역마다 복음이 증거되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안에는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가득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련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기쁨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서 또는 시련 앞에서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그 문제를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능욕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능욕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세우시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흔적을 남기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물러나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감정도 없고 군인이라 무자비한 사람 같은데 이 무자비한 로마 군인도 우리가 갖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 사람이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실한 그의 삶 때문에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을 믿음의 한복판에 끌어들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군인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로마 백부장의 신앙처럼 경건함으로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우리의 삶에 세운 삶의 자리에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 별명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죠. 어렸을 때 저에게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땅콩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제 소원은
1번부터 그 반에서 번호를 먹일 때 앞에 키가 작으니까 서야 되죠. 10번을 넘어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땅콩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별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내지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왜 이런 별명이 생겼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이 별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리울 만큼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19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 다름 아닌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로마 군인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초청으로 베드로가 이 백부장의 집에 가지요. 그리고 백부장과 이 베드로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된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순종할 때 베드로가 보는 눈앞에서 이방인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그 놀라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하심이 동일하게 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 한쪽에서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이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섬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다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핍박이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오게 가뒀는 일이 벌어지죠.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어디에 갔냐면 베니게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페니키아, 여러분 페니키아 상인을 잘 아시죠? 이 페니키아 지역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가서 여기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 구브로에 갔다라는 겁니다. 키프로스 섬이죠. 지금은 한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 같은 동질의 사람인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유대인들과 관계 있기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이, 키프로스, 그 구브로 섬과 구레네 시몬이 있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 이 구레네는요, 그 애굽의 아프리카의 서쪽 지역에 있는 서애굽을 뜻하는데, 여기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일들이 저와 연약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여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일들 가서 증거함으로 거둬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누구를 그곳에 세우시냐면요, 바나바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을 따르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인데 헬라에서 태어나 헬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사람들을 진짜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겁니다. 구제할 때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는 차별받느냐라고 데모를 하지요. 항의를 합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곳곳에 흩어져 어떤 일을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유창한 헬라말로 오늘 안디옥과 흩어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드디어 저 예루살렘 교회까지, 저 이방 땅 안디옥에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도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도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라고 이 소식이 제자들에게 들어가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이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구원하는가? 의문이 생겼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영향력 있는가? 그래서 안디옥을 실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바로 그때 누가 쓰임받냐면 위로자 바나바가 다시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키프로스 섬.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에 가나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게 하려고 가장 성품 좋은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이 고난 속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고난, 때로는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이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을 욥이 알았습니까? 욥이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 고난,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욥이 이 고난이 주어진 참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어 순금같이 되어 나를 순금처럼 만드신 것 내가 이제서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여 저와 여러분이 깊은 고난 앞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순금같이 세워나가고 초대교회의 이 아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듯이 놀라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엄청난 박해 때문에 그들이 곳곳으로 피해갔지만 숨죽여 산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당신들이 경험하고 만난 복음을 세상에 전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에는 깊은 뜻과 놀라운 계획이 있지요. 아무도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고통받을 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줄 알았지요. 우리 계획 속에는
코로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는 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던 유다를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넘기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주를 찾을 때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전염병도 깨끗하게 회복시키실 계획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신앙만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를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4절에 바나바 때문에 이런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저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지 조사해 보라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엄청난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을 부어주셨는가?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 앞에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서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저렇게 모이는지. 바나바는 가서 봤더니 복음의 역사 때문에 놀라운 기쁨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 바나바도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뻐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처럼 굳건한 이 믿음과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권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쳤는지 24절에 바나바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 아주 온순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가도스라는 겁니다. 선하고 유용하고 이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용하시기에 이롭고 아주 유용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위로의 사람이었지만 어디 가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컸는지 그 사람은 그 믿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다라고 그의 성품과 그의 믿음으로 인한 결과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만나면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반대되는 사람도 세상에 참 많지요. 만나면 기분 좋지 않고 개운치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를 보기만 하면 너무 좋고, 다름 아니라 바나바는요,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자기 것을 포기하는, 적어도 믿음의 길에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자산을 팔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겁니다. 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한 사람입니다. 좀 독하게 표현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어려울 때 자기가 땅 팔아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죠. 바나바, 당신은 안디옥으로 가십시오. 자기에게 묻지도 않고 교회가 그렇게 결정합니다. 바나바는 생각할 수 있죠. 내 의견도 묻지 않고 당신들이 결정합니까?
좀 익숙한 예루살렘 교회를 포기하고 낯선 땅에 가는 건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바나바는 아주 익숙한 예루살렘 교회를 뒤로 하고 정말 낯선 안디옥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쫓겨나는 기분이었겠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들 나를 밀쳐내? 좋은 예루살렘들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앉아있고 어려운 개척지인 안디옥은 왜 나에게 맡기는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불평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경험한 결과 사람을 모으는 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름 아니라 주를 위해서 아니면 모임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주위에는요 언제든지 사람이 버글버글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늘 사람들이 풍성하게 모여 있었어요. 장사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장사하면서 절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분은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은요 다른 것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법을 갖고 해석하거나 1.1획도 틀림없이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쪽이 훨씬 좋겠죠. 때로는 장사를 하면서 손해볼 줄 알아야 돈도 벌 수 있지요.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분은요 그저 퍼주는 겁니다. 밥도 네가 갖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반찬도 갖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고 하는 집은요 보니까 학생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 집 가면 밥도 마음대로 먹고 싶고 그 집 가면 별거를 다 먹을 수 있어서 모이죠. 그런데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단무지 몇 개 주면서도 돈을 계산하는 집은요 팔이 날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신뢰를 잃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나바의 이타성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가장 귀중한 것까지라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귀하고 값진 것 채워주십니다. 바나바의 이런 헌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도 세워지고요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바보처럼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나바처럼 이타성,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고지식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지식하다, 성질이 고다 대쪽 같은 삶입니다. 아무 데서나 이런 삶을 살면 매력이 없겠지요. 오늘 25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현재 터키 땅입니다. 안디옥은 터키에서 어떻게 부르냐면요 안타키아라고 불러요. 이게 2000년 전에 있던 안디옥입니다. 안타키아. 다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터키입니다. 타르소스라고 말합니다. 이 안타키아에서 타르소스까지 얼마나 걸리냐면요 그 육로를 따라서 약 120km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2000년 전에 이 안티키아에서 안디옥에서 다소 사울의 고향까지 찾아간 겁니다. 120km를 걸어서 간 거지요. 그리고 다소에 살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완벽하게 거듭난 체험을 했지만 아무도 사울을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사울을 데려다가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혼자 외롭게 고향에서 지내는 사울을 바나바가 데려오지요. 여러분, 때로는 동역자가 나보다 기술도 좋고 힘도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동역자로 만나는 것이 이득이 되지요. 데려다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동역자로 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을 불러 통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늘 손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희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안디옥 교회, 이 둘이 모여서 힘을 합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쳤을 때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1년 동안 지속되고 나서 세상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봤을 때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요, 이때부터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세상이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 때문에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그 뒤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나바와 사울이 섬기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손해보는 교회였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말합니다. 풍요로울 때에서 남을 돕는 일은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쌀 한 톨이 없어 먹는 것 걱정할 때 이 모든 것을 떼어서 다른 곳을 보내주는 것은요, 어쩌면 생명을 거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섬기는 그런 위로자 바나바의 모습을 본받아 이런 일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제4대 황제인 클라디우스 황제 때 엄청난 기근이 전 세계에 불어닥쳤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안디옥도 이 고통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진짜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가 이 동일하게 당하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우리 주위에는 홍수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글라디오 황제 때문에는요,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들은 자기들도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시다라고 결정을 해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십시일반 있는 것 잘라서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전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참 고지식하게 삽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좀 품고 있어야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들은 고지식하게 떼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삶을 살아요. 이 모습이 바나바와 바울이 섬겼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진짜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고지식하게 정말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6장 28절부터 보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욕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는 자, 내게 함부로 막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아라. 오른 뺨을 때리면요 왼 뺨도 돌려대는 삶,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덤으로 주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만큼 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오른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리석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른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 참 바보 같은 짓이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지식하게 바보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욕먹고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시대 주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21세기 소명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느낄까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결론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도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잘못 살은 겁니다. 우리가 병들은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주를 따른 사람이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저들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저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줬고,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질 만큼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고 우리도 대놓고 저들을 욕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 이 교회가 정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 곳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이 시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풀어나가십니다.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실 때 하나님은 위로자 바나바를 세우셔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아픔을 풀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그 누가 풀어도 풀리지 않는 이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바나바처럼 이 문제와 어려움을 풀어나가는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가장 어려운 시대, 저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불렸던 것처럼 여러분,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살고 정말 바보처럼 살아가고 정말 고지식하게 이 땅을 살아내는, 그래서 이 인천 땅에 이 아름답고 귀하게 세움받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소명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